선교 1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여러 면에서 쇠퇴의 징후를 보이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침체 현상이 서구 사회에서처럼 서서히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급속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놓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거대하게 물려오는 화려하고 엄난한 세속주의와 이단과 반기독교적 도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부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성경에 나타났던 그때의 영적 부흥을 오늘의 이 때에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으키셨던 그 부흥을 오늘의 이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체험입니다. 부흥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심령에 거룩한 충격을 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소나기같이 부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사건,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없다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흥은 비정상적인 성도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심령과 이곳에 개입하셔서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도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를 오늘부터 차곡차곡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30여 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30여 년 전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복수심에 불타는 에서의 보복을 염려해서 야곱을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들 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는 달리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 생활을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도피 여정은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야곱의 도피 여정은 첫날부터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면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사막의 짐승들과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에게 무방비로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처량하게 황량한 들판에서 고독하게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의 환상을 꿈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시면서 그와 끝까지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민 생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 혼자 설설이 도피를 해야만 했던 야곱이 이제는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야말로 금의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하면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와 자녀들과 풍부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향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는 가운데서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지만 30년 전에 드렸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금지옥엽 같은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조건으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의 남자들 다 죽이고 재물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주위의 이방 족속들부터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는 아마 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위기에 빠진 나와 내 자녀들과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35장 1절에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 도피 생활 전 과정에서 자상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여 년 동안이나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렸던 최소한의 서원조차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신앙의 유기를 범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의 외돌땅을 디나의 강간과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세겜 대학살 사건이라는 중대한 징계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 명시적 말씀을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베델에서의 서원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어려움이 올 때까지는 거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종종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느립니다. 우리들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태양이 비추며 모든 일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요? 우리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시절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회초리를 드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딴 때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으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뒤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또 미루어서 사이고 사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아주 무섭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살살 조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절대로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무슨 하나님의 징계가 머리 위에 뭉둥이처럼 떠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빨리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30년 전 고난과 고독의 시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대학살 사건으로 자신과 가족이 몰살당할 절대 위기의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30년 전 하나님께 성을 냈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30년 전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설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향한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내가 곤고할 때에, 환난의 때에 나를 만났던 그 장소, 그곳에 돌아가서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의 땅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첫 신앙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주를 향한 첫 신앙, 첫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때, 그때를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타협의 자리, 불순향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처음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을 되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첫 신앙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올라가기 전에 가족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첫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세 개의 명령어입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낯선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낯선 신들. 이것은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더라빔과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거나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방 신상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큰 것만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목걸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부적처럼 목에 걸고 있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신상들이 실제로 그들의 매우 친숙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낯선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친숙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항상 낯설게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 지니고 있던 거짓된 신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먼저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더구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다니고 있지도 않고 앞에서 절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적 혹은 어떤 기관을 하나님같이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세우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꺼림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서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주인.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내 교회나 내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그 무엇을 그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들여온 종들과 셰겜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러서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위에 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우위에도 살아왔던 그 모든 악한 영향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그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재물을 짓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보다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제단의 건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웅장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순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있어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숨기는 결단에 대해서 너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제약된 삶과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가족들에게 믿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내 친구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입고 있던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옷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사랑과 순결과 용서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30년 전 그때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신앙을 30년 후 이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런 야곱의 명령에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요구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들은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사소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모든 귀고리들까지 다 제거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응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들이 처한 중대한 위기를 함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성 대학살의 사건은 주위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를 떨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정당한 법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공격한다면 야곱과 그 자녀들만 공격할까요? 야곱과 그 자녀들만 위험할까요?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야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노예로 잡혀갈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첫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의 베델보다는 풍요와 오락과 사치가 있는 세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고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마음이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창세기 34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34장 1절은 레아로부터 야곱에게 난 디나가라고 말합니다. 레아로부터 야곱에게 난 디나.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첫 번째 정부인이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장인이 무언가 것이었는지 레아를 줘버렸습니다. 평생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녀를 가장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자녀들에게는 등한시였습니다. 레아는 이때 사춘기였습니다. 사춘기 때 레아가 구경꾸러 나갔다가 그만 급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야곱이 분노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3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아들들의 대학살 사건을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와 네 가지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이가 욕을 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은 누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 모습이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기울들까지 다 가져와서 땅에 무덤으로서 온전히 야곱을 따라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임을 그들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방 신상들과 부족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험에 처한 우리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땅에 묻어버릴 수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느낀 위기의식을 모두가 다 함께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명령에 모두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어느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지하고 공감할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기구들을 버릴 수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정에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결단에 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세겜의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취할 보복에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갑자기 야곱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에 비해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마 세겜 주위의 다른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섭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통상적인 보복 충동조차도 억제시키시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쇠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내 삶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경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해서 즐거움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에 오직 주만 철저히 바라보자 라고 해서 오주철로 지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아닌데 말입니다. 오주철.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서 겸배할 때마다 늘 건배사를 합니다. 오주철. 그럼 뭔 소리냐고 라고 하면 오직 주만 철저히 그러면서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 가면 늘 오주철 합니다. 그래서 정거동 목사님도 오주철 그러면 따라서 정거동 목사님도 오주철 해주십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며 권모술수에 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밥국 강가에서 하늘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면서 여전히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겜은 당시에 교통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장사의 남다른 수완을 보였던 야곱에 있어서 세겜은 경제 교육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아들들은 근심하며 분노했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랬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관조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신학에서는 이 의미가 불경스러운 것이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 신학에서의 번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통치하신다. 한마디로 비겁하고 때로는 간교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그의 인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삶 속에 간섭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간사했던 마음들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때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약속. 그것이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0년 후에는 12명의 아들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의 공동체도 이루어서 번성하게 될 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첫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환경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바꾸시고 가문과 가족과 그 모든 민족의 복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그때의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부흥이라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질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때 야곱의 가지고 있었던 그 부흥을 오늘 이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이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시대에 야곱에 걸하시던 그때의 그 복이 오늘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 교회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